나누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파도가 보이며 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 When the sun had set and darkness had fallen, a smoking fire pot with a blazing torch appeared and passed between the pieces.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On that day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m and said, To your descendants I give this land from the river of Egypt to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보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약속이 되면 달라진다. 말씀이 약속이 되면 달라진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4개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붙잡혀갔던 롯과 조카인 롯과 그가 빼앗겼던 재물들 그리고 소돔의 많은 사람들까지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이 승리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죠.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믿음의 시험에서 흔들림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랑스러우셨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너무 기쁘셔서 너무 아브라함이 대견해서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꿈에서 또 환상에서 주님이 저하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에서 여호와가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첫 말씀의 시작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움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믿음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움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모두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죠. 우리의 믿음보다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당당합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보다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쉽지 않아집니다. 문제를 잘 이기기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내 방패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4개 나라의 전투에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전쟁통에서 보호하시고 그들로부터 막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알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큰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붙든 것을 놓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영원히 다시 잡을 수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있으면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할 때의 기대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이것이 오겠구나, 어떤 것이 나에게 오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세상 것을 붙들면 돈이나 힘이나 어떤 자리를 기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대가, 그 상급으로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손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주시겠다는 거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의 인생길에서 그 상으로 창조주가 함께 손을 잡고 그의 인생길을 걸어준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보금자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소돔왕이 엄청난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했죠. 그 거절한 이유가 소돔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 싫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붙들고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권, 그의 인생의 모티브는 모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다 잡고 갔으면 좋겠지만 다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그 하나를 선택함으로 다른 것을 놓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기회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아낌없이 버려야 그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상급을 잡기 위해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기 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을 붙들기 쉽지 않게 만들어주는 다른 것을 과감히 놓아야 됩니다. 아마 버려야 할 그것들은 내가 아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버리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버리기보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두고두고 보고 싶은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급이라는 말은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내려놓거나 버렸을 때 보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내려놓는 것만큼 우리는 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수록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을 또 알게 됩니다. 한번 인생길에서 주님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내려놔 본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내려놓으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은 지극히 큰 상급,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큰 상급이 주님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우리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최고의 상급이라는 말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급,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에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 자기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과 이야기하라는 거죠. 나는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으니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걸 주신다고 해도 별로 바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시려면 나의 종이지만 상속자인 엘리에셀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나을 거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세상적인 것들에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비싼 음식 먹고 싶고, 멀리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싶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달라집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 두 다리로 잘 걷고, 좋은 이 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잘 씹어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어도 소화 잘 되고, 그것이 소원이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알게 됩니다.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를 다녀오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청년들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금방 괜찮아집니다. 저는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저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훨씬 더 오래 가실 겁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큰 재산과 힘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에 별로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다면 나보다는 어린 나의 상속자, 내 아들은 아니지만 엘리에셀과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내 종이 상속자가 됐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불만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을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이 먹어가는 우리 아내 사례는 임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오지 않는 거죠.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을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믿음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앞에 두고 큰 결정을 할 때 믿음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큰 문제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더 많은 예배에 나오려고 애쓰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간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고심 끝에 믿음의 결정을 하죠. 그 믿음의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쓰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표정에 신앙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특별한 문제 없을 때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나의 일상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문제 앞에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성장을 보였지만 그 믿음은 주로 물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약속에 대해서는 확고한 그의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판단할 때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때로는 이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관심사와 가까운 이야기나 내 생각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나 설교를 들으면 귀담아 듣고 아멘하고 외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나 나의 관심과 먼 이야기는 듣지만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에게서 날 네 아들이 있는데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전에도 몇 번이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많은 자손들을 주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반응합니다. 12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을 또 듣고 제단을 쌓았고 라고 반응합니다. 13장 18절에 보면 동일한 이와 같은 자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제단을 쌓고 또 쌓았지만 안 믿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아직 자손에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말씀은 약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붙들 수도 없고 붙들지 못하는 말씀은 삶에서 힘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물질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훈련은 눈에 보이는 훈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 가운데서 얻어낸 믿음이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얻어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달랐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친근하게 장막 밖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한번 세어보거라.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지.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이 믿겨졌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약속을 여러 번 들었는데 이번에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믿음이 전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반복을 해서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세가 바뀌어갔을 겁니다. 또 이번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전히 반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이나 네 번째나 똑같이 반복해서 같은 내용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시간에 따라 바뀌어 갔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밭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에 애굽에서의 일을 겪는 동안에 롯과의 갈등을 이겨내는 동안에 메소포타미아 4개의 제국과 싸움하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씩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말씀이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그 장면에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약할 때 성경 말씀은 그냥 책입니다. 책의 문자죠. 문자적인 글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깊어지면 성경의 말씀이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약속이 되면 나의 삶에서 힘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방패 되시고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됨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붙들림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둘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소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것을 굳게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힘든 순간에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었던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애굽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던 나 여호와니라 라고 소개를 많이 하십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저나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갑니다. 냉랭해져 가죠. 과거에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추억하는 것은 현재 나의 믿음을 깨우고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면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 눈에 다르게 보입니다. 주님의 믿음의 문제로 나의 현실의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또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옛날 고대 시대에 계약을 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끼리 계약하는 방식에 따라서 거룩한 계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10절에서 그런 것들을 수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중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마주대하여 놓고 양쪽에 놓고 가운데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쪼개서 양쪽에 놓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계약식을 위한 고대의 준비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계약식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다듬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을 겁니다. 몸이 지쳤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방 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깊게 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앞으로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게 될 거다라는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오래 살 거라고 나옵니다. 장수하고 평안히 살다가 조상에게로 들어갈 거다라고 아브라함의 축복된 인생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죽은 이 땅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대 만에 그 자손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원래 고대에서 엄중한 계약을 할 때는 그 재물을 놓습니다. 재물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반으로 쪼개서 놓습니다. 그래서 양 옆에다가 놓고 그 사이에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길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길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계약한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죠. 그 길을 지나가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 주변에서 쪼개져 있는 이 짐승처럼 내가 그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피의 언약이죠. 내가 잘못해서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하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두 사람 사이에서 정말 엄중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성실 의무를 갖는 거죠. 이 계약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 사이의 계약과는 달리 굉장히 특이한 계약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앉아있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횃불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만 횃불이 돼서 그 쪼개진 고기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불행했을 때, 이행을 하지 못했을 때 죽음으로 불이익을 하나님 혼자서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이 계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신이 이런 계약을 하겠습니까? 어느 신이 사람과 이런 계약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불임 가정에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400년 후에 애국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자손을 다시 이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땅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뿐이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감사함으로 걷는 거겠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겁니다. 그 약속을 전심으로 믿는 것 외에, 그 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땅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좋은 자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이 점점 성장해져 갑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서 계속 연단과 훈련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급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받을 것을 준비하고 기뻐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냥 성경책에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약속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만드는 거죠. 땅과 돈과 자리 등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물론이지만 아무 문제 없을 때 나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말과 표정,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약속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돼서 나의 삶에서 움직이는 것을 저하고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이 약속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오늘 계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